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거의 끝낼 것 같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저 자기가 하숫가에 있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찌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있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찌 7숫을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2번 꿈을 꿉니다. 그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라. 그 세약한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예, 파라오가 그 꿈을 2번 겹쳐 꾸었습니다. 이것은 반복의 의미이고 성경에서 같은 것을 2번 부르면 장면의 전환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모리아산에서 또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실 때도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의 전환이고 또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실 때도 이제부터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2번 부르실 때도 이제부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갑절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다음에 새냐, 새 언약, 신약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갑절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냥 진실로 이렇게 이루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진실로 2번 말씀을 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굳이 왜 진실로 이렇게 반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갑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볼게요. 그냥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들이 이루는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진실로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보면은. 이 갑절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니 6일째 되는 날은 갑절로 내립니다. 이 날이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란 말입니다. 6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게 갑절이 되는 겁니다. 그 금요일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인데 왜 갑절이 되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왜 갑절이 돼요? 네?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하고 갑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딴 생각 지금 하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 몸이 갈라진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개잖아. 그거라고. 성경이 구약 신약 한 권이잖아. 그게 갈라지니까. 그게 갑절이잖아, 보면은. 뭘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신랑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돼서 마지막 시점에 울고불고 와가지고 미련한 5처리처럼 문 좀 열어달라 하지 말고 깨어있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봤었을 때 좀 가슴이 아팠었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몬이나 가브나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 이렇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도대체? 오늘 끝나면 내일 학교 가서 뭐 할까?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왔을 때 오늘 정말 주님께서 오실까?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방박사 말고는 맞아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기에 대해 보면은. 예수님 몸이 갈라지시기 때문에 이것이 갑절이 되는 거죠. 옛 언약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것이죠. 금요일날 만나가 갑절로 내리는 것, 이것이 반복의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아멘 진실이 아멘이란데 원어가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진실, 진리 같은 말이거든.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두 번의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반복의 개념이거든. 갑절의 개념.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 이게 뭐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거 야곱이 잠자는 거잖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전부 다. 창세기 41장 4절에 보면은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찌 7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꿈을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 잠이 들죠. 두 번 잠이 드는 것은 두 번의 잠이 들고 두 번의 꿈을 꾸는 거. 두 번의 잠이 들고 두 번의 꿈을 꾸는 거. 하나님이 두 번의 고개 숙이심과 같은 거잖아, 보면은. 예언약 한번 쓰실 때 고개 숙이시고, 새 언약 쓰실 때 또 고개 숙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개 숙이시는 거, 땅에 글씨를 두 번 쓰시는 거, 두 번. 잠이 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개념이거든. 그런 개념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보면은. 방향의 전환,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왜, 지금 갑절을 다시 두 번 부른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뭐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스라엘 구원과 여기 연관이 있다니까. 계속 모세야 불렀을 때 이스라엘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새로운 믿음으로 이제 다시 바뀌는 거고, 사무엘아 불렀을 때 옛날 옛 시대는 끝나고, 엘리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게 나오고, 사울아 불렀을 때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 죽이러 다니는 사울에서 바뀌잖아. 이렇게 갑절은 뭔가 하면 새로운 장면의 전환을 말하는 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니까? 이게 바로 두 번 꿈을 꾸는 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7년 풍년은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갔으니까, 지금 7년 흉년 중에 1년이 갔단 말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6년의 흉년이 남았는데, 이걸로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다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왜 흉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을 왜 주시겠어요, 보면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에 섞여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가 돼서 나가잖아, 전부 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게 이제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온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야곱의 7년 플러스 7년의 일을 하면서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이 반복의 개념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성경을 공부하면 이제는 이런 시대, 우리가 보는 이 시대는 다시 안 온다고. 코로나 전의 시대는 다시는 안 온다니까. 제발 성경을 공부하면 좀 깨어 있으라고. 이제는 다시는 안 오고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 새로운 전혀 다른 이제 흉년이 지금부터 6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시대가 다시 이제 도래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들이 꿈꾸지 말라고. 어떤 것이 생길 거 알아야 될 게 바로 땅하고 연결됐다고, 땅. 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땅하고 연결됐는데, 자, 일단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언약의 깨어짐과 언약의 회복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단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옷을 벗고 있어도 아프지 않았고 춥거나 덥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약이 깨트려지는 순간 인간은 옷을 입어야 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풍년과 흉년이라고 전부 다 이런 개념들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렇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흉년이잖아. 땅이 전부 가시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거, 이게 흉년이죠. 이제 모두가 죽게 된 것이죠.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땅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흉년이고, 쉬는 것은 풍년이죠. 예? 이 에덴 동산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 뭐죠? 에덴 동산의 개념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갈아야 되잖아. 갈고, 그 다음에 쉬는 게 뭐죠? 안식.
그게 보여준 게 레이기 25장 3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인간들한테 이걸 하락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라. 제7년은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땅을 쉬게 하잖아, 7년 동안에. 땅을 갖다가 왜 갑니까? 가시 엉겅퀴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 갈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6년 동안 실컷 갈고, 이제 7년째는 쉴 때 뭘 느낍니까? 봐라, 아이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저랬었는데, 그걸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6년 동안 땅을 갖다가 갈고 7년째 쉬는 것이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6년 동안 가꾸는 거, 그리고 안식은 끼어졌죠. 주님께서 주일날 8일째에 부활하셨잖아, 보면은. 6년 동안 일하는 거, 왜 일을 합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 흉년의 땅을 갈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땀을 흘려야 밭에 소출을 먹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두 번째 아담이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이 흉년을 갈아엎는 분이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흉년이. 요셉이 이 흉년을 갖다 갈아엎는 사람이 유일하게 요셉이 등장하잖아. 같은 개념이라니까.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데 이것이 안식년이자 7년 풍년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가꾸지 않아도 그날 열매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 4마리가 나옵니다. 그죠? 이 4마리 말은 하늘의 4바람이라고 지난주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하늘의 4바람이 바다를 향해 불 때, 열방에 불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재앙이 계시록에 등장 합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1절.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온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좀 합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여기 등장을 하죠.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었겠단 말이에요. 길가에 있는 이 아니라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른다 말입니다. 전부 이런 개념들을 다 익히라고. 이 나무는, 이 생명나무는 이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등장하고,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등장하죠. 에덴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인과 7 나팔과 7 재앙이 끝나고 7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 등장을 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또 나팔을 불고, 이게 계시록의 재앙하고 똑같잖아. 7인가, 7 나팔과 7 대접하고 똑같은 거라, 지금 이게. 자, 이렇게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 게 언약궤가 앞서 돌잖아, 언약궤. 율법이잖아. 하루 태양이 한 번 도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게. 이게 태양이 한 번 돌 때가 언제입니까? 한 번 돌 때가 1년이지. 1년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게 6년 동안은 6바퀴 돌 때는 땅을 갈아먹지만 7째 날에는 쉬게 하는 거. 같은 개념이라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 이렇게, 도는 이유는 언약궤가 한 바퀴 도는 거, 태양이 한 번 도는 게 1년과도 같은 개념을 가는데,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도는 거,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인가 7 나팔, 7 대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여기서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성을 갖다, 여기 여리고성이잖아요. 잘 봐요. 여리고성일 때 오늘 한 바퀴 돈다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강강술래 하듯이. 자, 이게 뭐죠? 한 바퀴 도는 거 뭐예요, 이게? 예? 지구 도는 게, 도는 건 도는 거지, 뭐. 지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고. 이게, 춤추며 찬양하다, 그 뜻이라고. 율동하라는 게 아니고, 율동하면 브루스 쳐도 되지, 그러면은. 브루스나 비보이 춤도 다 같은 춤인데, 왜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율동하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었다니까? 아니, 뭐, 몸치인데, 자꾸 율동을 하라 하면 어떡하는데, 도대체. 제일 싫어하는 게 율동 시간인데. 그것도 앞에 나가지고, 반사할 때, 앞에 나가서 율동하라 할 때 정말 돌겠더라고, 진짜. 맞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진짜.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춤추며라가. 이 한 바퀴 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일곱인이,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니까, 이게. 춤추며 찬양하라 하는 게. 이 개념이라니까. 이게 다리를 절다의 개념이라. 다리를 절면 진단문이 설명을 했으니까. 춤추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오는 게, 이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발레하라는 소리 좀 하라는 게 아니고. 발레랑 지루박 탱고도 다 해야 되지. 아, 정말 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이 도는 게 이 춤을 추다는 뜻이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춤추며 찬양할 때 뭐가 무너지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라. 내가 여자잖아. 여자가 성이거든. 이게 무너지는 거라. 여리고가 달이잖아. 달의 성읍. 예더냐. 은을 말하는 거라. 이게 무너지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다음 뭐래요? 땅을 분배하는 거라. 아이성 무너뜨리고 다 하고. 이 땅 분배가 여호수아의 결론이잖아.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 땅을 왜 조각조각 분배해요? 언약궤가 끼어졌으니까. 예수님 몸이 갈라졌으니까. 그 갈라졌는 만큼 받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게 제비 뽑다잖아. 점을 치다잖아. 언약이 돌 두 개 던지는 게 주사위를 던지는 거잖아. 그게 우린가 두밈이고.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두 번째 재앙인, 두 번째 인이 떼어진 상태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 다음은 기근, 그 다음은 사망이 올 것입니다. 제발 이 성경 공부하는 우리는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 다시는 옛 세상은 안 옵니다. 제가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온다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내보고 미쳤다 했어요, 보면은. 결국은 지금 누가 미친 겁니까? 못 본 사람이 미친 거잖아. 그 다음 기근, 그 다음에 사망이 온다고. 이제는 우리가 보는, 코로나 전의 세상은 안 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 작업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님이 오셔서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주님과 영원히 살 땅 천국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흉년 때에 요셉이 뭘 줍니까? 고센 땅을 주잖아, 고센 땅. 그리고 룻기서 2장 1절에 한번 볼게요.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예수님 모형이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가라 하지 뭐 안 가면 배고파 죽는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풍족한 상태로 나오미가 나갔죠. 아들하고. 나갔는데 남편 다 죽고 거지가 돼가지고 기근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7년 흉년을 통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흩어졌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되돌아가는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딸려가는 사람이 누구? 이방인인 우리도 같이 간다 그랬어요. 같이 가는데 먹는 게 뭘 먹느냐? 같이 가가지고 같이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지금 가방만 들고 가잖아.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 이 유대인들이 가서 가방 하나 들고 가거든 지금. 그 가서 이 사람들이 뭘 먹습니까? 어디에 갑니까? 먹는 게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라. 예수님의 밭으로. 그게 피밭이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여기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먹죠. 예? 곡식을 주워 먹는데 잘 보세요.
곡식을 먹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당신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러 어디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기 때문에, 이게 7년, 6년 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을 먹고 살죠. 지금 흉년 때. 흉년이니까 곡식을 주워 먹잖아. 주워 먹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곡식을 어떤 걸 주워 먹었죠? 곡식을 주워 먹었잖아. 그래. 그 곡식이 어떤 곡식이라? 그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지금까지 공부해. 목이 잘린 이삭이잖아. 베는 자들이 이삭을 갖다 잘라버리잖아. 잘라가지고 이것을 버리잖아, 보면은. 이해 안 됩니까? 목이 잘린 이삭이 뭐예요? 예수님 머리라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에서 조금 봐봐요. 보면 위에 5절. 베는 자들이 그늘인 사안이 있어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냥 계속 벤다 하잖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걸 베가지고 베서 땅에 떨어진 이삭. 혹시 이삭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 항상. 이걸 잘랐어.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것을 땅에 떨어지거든. 그걸 주워 먹어서 사는 거라고. 그때 보아스를 만나는 거라. 그 밭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하잖아요. 다른 밭이 뭐죠? 마태복음 13장 38절.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이게 뭐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뭐라고? 밭은 세상이라 하잖아. 다른 밭에 가지 마라 하잖아, 지금. 예수님 피밭으로 지금 있으라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만 사는데, 다른 밭에 가면 여러분 죽는다니까, 지금. 영혼이 잃는다고 지옥으로 간다고.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돼, 보면은. 예수님의 밭이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밭. 그 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밭이. 마태복음 27장 3절이잖아, 보면은. 이게 바로 저주받은 밭을 하나 주시잖아. 이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사장들이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노. 이것으로 토기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밭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럼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다 일 것이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죠. 자, 저주받은 밭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 주시잖아. 그게 뭐죠? 아브라함한테 주신 게 저주받다. 저주받은 사람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구죠? 노아한테. 가나안이잖아.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밭을 준다 그래? 가나안의 밭을 준다 하잖아. 가나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는 거잖아. 저주받은 밭이 바로 피밭을 말하는 거라. 저주받은 밭. 이거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 바로 이 피밭을 말하는 거라. 이 피밭에서 곡식을 주스면은 목이 잘린 곡식이잖아. 피가 흐르는 곡식.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이 잘린 곡식. 그것을 먹고 룻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거라니까. 그냥 뭐로 애써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곡식해서 일부러 뽑아서 왜 땅에 버리냐고. 그냥 주면 되지. 어차피 줄 거. 이상하지 않나요? 어차피 줄 거부터 일로 와. 일로 와봐. 그냥 네 애 먹는다. 야, 곡식 좀 가져와라. 이만큼 곡식 좀 주면 되지, 그냥. 굳이 뽑아가지고 땅에 왜 버리라 하냐고. 힘들게.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잖아. 여러분 같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보면, 이 양 줄 거 같으면 그냥 줘서 주면 되지. 왜 잘라가지고 땅에 왜 버리냐고, 굳이. 그래서 죽게 만들잖아. 그게 뭐야? 목이 잘린 곡식이 땅에 떨어진 거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걸 주워 먹어서 사는 거라니까, 지금. 이 흉년 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자,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저주받은 땅, 바로 피밭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저주받은 땅이 바로 피밭인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비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을 시기하는 게 한식입니다. 그죠? 이 저주받은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받은 땅을 주시는데 그것이 피바침인 것이죠.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죠. 이 저주받은 땅, 이것이 피바치고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죄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사는 땅, 그게 바로 저주받은 땅이잖아. 같은 개념이잖아. 지금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땅, 피밭. 이 피밭이 바로 안식의 땅,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쉬게 해야 되죠. 그것이 7년 만에 안식을 하는 것,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파라오가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인 것이죠. 요셉은 이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축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둬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선중에 저장하며 성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흉년이 올 때 56절, 흉년이 올 때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이 팔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근을 갖다가 해결을 되는 거죠. 48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알아보세요.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둬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성에 저장한다. 그렇죠. 성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잖아. 네, 이렇게 저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땅속에 파묻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저장을 한다 이거죠. 자, 48절에 보면은 성에 저장을 하고 흉년을 대비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흉년 2년째에 접어들고 있었을 때죠.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고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죠. 여러분도 이야기했다시피 코로나 전쟁이 왔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흰 말을 가졌는데 흰 말을 탔다 그랬죠. 텔레비만 틀면 뭐가 나왔습니까? 온 세상이 흰 마스크와 흰 방호만 여러분 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붉은 말인데 지금 내가 이거 언어가 불타는이라 그랬죠. 필그림. 텔레비만 틀면 지금 뭐가 보입니까? 온 세상이 불타는 거가 지금 보이고 있다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검은 말입니다. 기근. 이제 온 세상에 검은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검은지는 모르겠는데 검은색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황색인데 그게 녹색입니다. 녹색, 안갈색. 녹색만 이제 텔레비에서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서 곡식으로 우리가 성에 저장을 해야 된다니까? 성은 우리 예루살렘성,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여기에 말씀을 저장을 하는 거라. 그 곡식은 말씀이니까 목이 잘린 곡식, 십자가 복음을 저장을 하는 거라고. 그걸로 우리가 지금 살아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에다 곡식을 저장했는데 성은 3장 16절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성이다 하잖아.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성이니까 여기에 저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곡식을 저장해서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절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 성을 뭐라 합니까? 우리라고 하잖아.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성이 여자라고. 여자에 남자가 들어오는 게 법계 언약계라고 씨가 들어오는 거.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라 말이라. 이 그림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이 자궁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성 여자입니다. 성은 십자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해서 다 아는 부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 창고, 우리가 바로 이 성이고 이 성 안에 곡식, 바로 말씀이 씌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를 뭐라고 합니까? 씨를 뭐야 돼? 내 이 비유는 이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잖아. 요셉이 모았는 그 씨는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야. 그게 진짜 곡식이겠지, 가시적으로. 근데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가시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씨는 곡식이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창고에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놔야 이 흉년 때에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다음은 심각한 기근과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에다가 곡식을 저장 못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봤잖아. 한국교회가 성에다가 말씀을 저장 안 시켜놓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하니까 앞장서서 예배 안 드리고, 마스크 끼라 하니까 앞장서서 마스크 끼고, 떨어지라 앉으라 하면 떨어져 앉고, 충실하게 듣는 모습 봤잖아. 하나님보다 세상상 감옥 가는 게 더 두려워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곡식을 저장시키지 못한 결과, 저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더 심한 게 전쟁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배반한다니까? 진짜라니까 지금. 아니 어차피 코로나 때도 교회 안 나갔던 사람들이 전쟁이 와가지고 들이대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배반 안 할 것습니까? 그래도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수님 이해하시겠지. 이게 또 타협한다니까? 한국교회가 솔직히 타협 안 하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전 텔레비전 단 한 교회도 못 봤어요. 떨어져 앉으라 하면 떨어져 앉고, 마스크 끼라 하면 마스크 다 끼고, 아니 마스크 한번 안 끼고 감옥 가면 감옥까지 가는 목사님 나 한 명도 못 봤다고. 이 말씀이 저장이 안 될 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앞에 7교회에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책망을 안 받는 교회 2곳이 나오잖아. 그 교회에 우리가 해당돼야 된다니까. 암만 남을 듣고 열심히 하면 뭐해. 하나님께서 넌 아니라 하는데. 씨는 말씀이고 밭은 세상이고 하나님 말씀이 씨 곡식이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창고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우리 흉년 때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됐고 그 다음은 심각한 기근과 사망이 올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는 건 여러분 이제 뉴스만 봐도 알 겁니다. 왜? 러시아가 지금 수출을 안 한다 하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수출을 막는다 하잖아. 그리고 밀 가격이 오르고 모든 게 지금 오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저축을 못하면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거지지. 오늘 내 모습이 바로 미래의 내 모습 아닙니까? 그거는 뭐 바보 아닌다며도 알겠네.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에 내가 어디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오늘 지금 미리고 곡식을 닫는단 말이다, 해외에서. 그러면은 가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없다고. 근데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오겠지. 안 돌아온다고. 성경은 안 돌아온다 하잖아, 지금. 7년, 6년이 온다는데 도대체 뭐 그런 시절이 돌아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안 돌아온다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이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 기도하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라. 윤택하여지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지금 뭡니까?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파는 자는 그에게 복이 임하리라. 뭐 이상하지 않나요? 주면 그냥 주지. 팔아라 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도 그냥 주면은 뭐 그 감당이 나겠습니까? 이래서 그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이것은 곡식을 팔아라. 모아놨다 곡식 팔아가 돈 벌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곡식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파는 자입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유니세프도 그냥 주는데 파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 팔고서 받은 돈, 그 은삼십을 말하는 거라.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피밭을 사는 것이죠. 피가 생명이고 피가 말씀이고 피가 물이고 피가 곡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 역시 곡식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그만큼 모아놨다가 그냥 주면 되잖아. 안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팔든지. 왜 팝니까?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41장 56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돈을 받고 판단 말입니다. 47장 14절. 창세기 47장 14절에 보면은 보세요. 47장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어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전부 다 돈을 다 쓸어 담습니다. 여기서 봤다 이 곡식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돈이 하나 있는데 여기 돈이 바로 은을 말하는 거예요. 케세프. 은.
은은 뭘 말합니까? 시체의 창백한 색깔. 그러니까 생명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아니, 7년 동안 돈을 얼마나 쓸어 담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은은 구속을 가리키고 시체를 가리킵니다. 은의 색깔이 시체의 창백한 색깔을 가리키므로 이 은을 주고 곡식을 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고 말씀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피는 생명이라 했으니까 생명을 주고 사는 우리라니까. 같은 개념. 이 말씀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보험처럼, 천국은 보험처럼 걸어놓고 세상에선 돈을 벌려고 덤비고 있으니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이 곡식은 너무나도 귀해서 생명을 주고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8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은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이제는 7년 풍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아무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우리가 주께 숨기자.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어요. 짐승이 다 했고 아무고 이제 남자 우리의 몸과 땅밖에 없다. 우리의 몸과 땅.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땅과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을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항폐치 아니하리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시 사서 바로게 이제 모든 땅과 모든 생명과 모든 돈과 모든 걸 다 받는다고.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 7년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접수하는 시간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옛날은 안 온다니까. 제발 멍청하게 다시 옛날처럼 되도록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은 저하고 여기서 봤었을 때 그게 뭡니까? 모든 토지를 사고 7년의 흉년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원래 토지는 하나님 것이지. 근데 이걸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요셉이 이 흉년으로 인하여 모든 토지를 사서 파라오에게 주죠. 이 그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땅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인데 이 의미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에덴에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밭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7년 흉년으로 인하여 세상에 큰 떨림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땅을 회복하시고 하시는 것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땅이 회복되는 게 뭐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7 곱하기 7은 뭐죠? 희년은 땅을 원래대로 다 돌려주는 거라. 지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희년을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에덴 동산에 내어 쫓기는 걸 다시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면 언제를 기다리죠? 희년을 기다리지. 희년 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해했습니까? 기내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는 거라고. 바로 지금 여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이, 내 땅이, 이게 땅이 얼만데, 금싸라기 같은 땅, 명동 땅이 얼만데, 이딴 소리 다 없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그거를 하고 보여주는 거 있는 거란 말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6년의 풍년과 6년 흉년 해도 되잖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 희년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7, 7, 49. 이 희년이 되면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에 뭐죠? 종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땅을 되돌려주고, 이제 우리는 나그네에 쓰는 거라. 이제 우리가 땅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다니까. 이제 땅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가는 그 시간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니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서 나와 함께 있다. 다 우리 나그네 내어 쫓겼잖아. 내어 쫓겼는데, 이제 다시 내가 돌려줄게. 너한테. 다시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근적이 와서 동족에게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거든, 자기가 부유하게도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례를 개서요. 토지를 물어줄 사람이 없어. 우리는 물어줄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 가까운 사람 친척이 하나 있지. 율법은 안 물어준대. 보아스가 나한테 가까운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물으면 물어줄 것이야. 그 사람 나 못 물겠다. 신발을 벗어주죠.
그래서 모아서 물어준 거야. 율법은 우리한테 못 물어주겠다. 율법이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대신 물어주시는 거라. 그게 7 곱하기 7이 보여주는 거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건 땅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50년이 되면은 이 땅은 원래에게 되돌아갑니다. 28절에. 그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그 희년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아담과 하하가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희년의 개념이죠. 희년이 되면 54절하고 한번 볼까요? 54절, 55절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종에서도 다 풀려나는 겁니다. 이 희년은. 주빌리가. 자기 몸이, 그가 54년,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같이,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라. 50년째 되면은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희년. 지금 이 7년의 흉년은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땅을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풀어주시는 거. 드디어 우리가 자고 나면 주님 언제 오세요? 아, 정말 힘들어요. 주님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예요.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드디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지금 이제 일하기를 시작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갖다가 흔드신단 말입니다. 하늘의 항성들을 갖다가 6월달에는 일렬로 정렬을 시키시고 뭔가 우리한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온 세상이 곡식을 다 닫아 걸고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기름값은 오르고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했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경유가 싸다고 해서 경유차를 샀는데 경유차가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지는 세상이 와버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행을 해요? 물류가 스톱이 된다고. 끝이 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저 코로나 전에 세상은 안 온다니까. 7년 풍년은 안 온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꿈이 있으면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것만 긍휼만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극한다고 학교도 가지 마, 이런 뜻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일단은. 일단, 우리가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인하여 애국의 모든 토지를 전부 다 샀습니다. 우리가 희년을 계산할 때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 유대인들, 목사님들 이야기, 희년 계산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맞지도 않아요, 보면. 사실상 희년의 날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차라리 맞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이 되었으니, 이때가 희년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통해서 67년에 회복했으니까 이때가 희년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보면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만 단칼에 가르쳐 줄게요. 우리 성경만 보면 돼요. 유대인들 계산법 따를 필요도 없어요. 희년은 모든 것을 풀어주고 그 땅을 되돌려주는 날이 희년이죠. 그럼 그 날이 언제입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성경만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 계산법 볼 필요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뭡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종의 문서를 잡아쨘단 말입니다. 종의 문서를 잡아쨘 날이 희년이잖아. 제하여 버리시고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희년은 언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AD 29년에서 AD 33년 사이입니다. 그 수도사가 계산이 4년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40번째 희년이 언제 옵니까? 40번째 희년이 2029년이나 2033년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번에 6년의 흉년이 끝나는 날 2028년 끝나면은 2029년도가 사실 정확하게 40번째 희년이 되는 날이에요, 보면은. 저는 좀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희년이 40번째 희년이 십자가를 희년으로 봤었을 때, 종에서 풀어주고, 모든 걸 되돌려주고, 피밭을 우리한테 주는 날이, 그날이 십자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희년이, 구약에 보여주는 모든 희년이 다 어떤 그림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림자 아닙니까? 유대인의 계산법이 솔직히 뭐 필요 있어요,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종에서 자유함을 받은 율법의 증서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날이 십자가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땅을 회복시켜주는 날, 피밭을 주는 날이 십자가잖아. 그럼 십자가가 AD 29년에서 AD 33년이니까 40번째가 아기가 나오는 순간이니까 10달 40주니까 그 달이 아기가 나오는 거니까 아기가 나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2029년부터 2033년이라고. 그냥 눈대중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몇 년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 하면 또 2단이 되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희년으로 봤었을 때 40번째 희년이 2029년부터 2033년 사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희년이 다 틀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날짜를 잃어버렸다니까. 이건 내가 찾아보니까.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날에도 밭을 주시고 해방시켜 준 날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7년 환란이 끝나는 2028년 이후로 보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뭐 2029년도 34년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월요일이면 미국은 주일입니다. 날짜가 틀린 것이죠. 다만 십자가를 희년으로 본다면 40번째 희년은 2029년부터 2033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7년 환란이 온 세상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거는 100%입니다. 지금 두 번째 환란이 들어갔으니까 7년 흉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언약의 깨어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김으로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흉년입니다. 심판입니다. 이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풍년 때에 모은 곡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곡식입니까? 룻기서 2장 3절.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은 룻기서 2장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베어진 곡식이죠. 목이 잘린 곡식 이것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곡식입니다. 예수님이죠. 목이 잘린 곡식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목이 잘린 곡식 머리를 숙이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0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우리의 목, 곧은 목, 뱀, 코브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옛사람의 목이 세례 요한처럼 잘려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머리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머리가 붙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십니다. 비로소 머리 둘 곳을 찾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내 옛사람이 죽는 사람, 내 목이 잘리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린 이삭입니다. 잘린 이삭. 이것을 우리가 붙여야 사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것이 베어버린 곡식을 주어서 룻이 살아가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 역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어떤 곡식이죠? 창세기 42장 25절 한번 볼게요. 곡식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언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42장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되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곡물을 갖다가 곡물을 했었을 때 벼 이삭채로 줬을까? 안 그러면은 이걸 갖다 닭껍데기를 벗겨서 줬을까? 언어를 봤었어요. 여기서 곡물은 바락인데 곡식을 의미하는데 바자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게 의미는 강택이 나는 맑게 하다, 밝게 하다. 그러니까 도정을 했는 쌀입니다. 도정을 했는 거. 밀이든지 뭐든지 껍데기를 벗겼는 거. 그거를 팔았는 겁니다. 껍질을 벗겼는 게 뭐죠? 벌거벗은 임금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거를 먹고 닭구원을 받는 겁니다. 곡식 껍데기를 벗긴다는 것은 벌거벗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곡식이 쌀이라고 가정했을 때 완전히 도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벌거벗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림이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곡식을 사서 흉년 때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재앙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흉년은 2021년에서 7년을 더하면 2028년까지 갈 것입니다. 2028년까지의 곡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여러 식구들 모두 다 2028년까지 곡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곡식의 본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극한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배급받으러 줄을 서로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곡식 없어가지고 전부 다 가서 배급받으러 줄 설랍니까 여러분이?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믿음 준비를 잘 하시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을. 예, 시편 75편입니다.